우리 한번 따라하죠. 생명이 역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성경 첫 권, 첫 장, 첫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만물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은 일대의 사건을 갖다가 아주 한 구절로 딱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인생은 문제로 가득 차 있는 존재들이죠. 각양의 각자의 큰 문제와 아픔을 겪고 살아가다가 주님 전에 나와서 내지는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와서 부딪혔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와서 천둥번개 치는 것처럼 가슴에 와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문제 별거 아니네. 내 길은 이거 막힌 거 이거 별거 아니네. 주님이 해결을 그나마 해결해 주신 건 당연한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그렇게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 본인들에게는 큰 일대 사건으로 해결의 역사로 와서 그에게 담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머리가 여기서부터 머리끝부터 여기 머리끝이 했고 제목 보통 한 평균 30cm래.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 30년 동안을 교회를 다녔는데 거의 평생을 다녔습니다.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30년은 아니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30년이 지나자 말씀이 와서 실제 살아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신앙, 지식주의, 형식주의, 종교주의, 이러한 기복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싹 다 깨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은 생명의 모든 것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사실은 생명의 문제인 거예요. 생명의 문제라는 것은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건 저주와 사망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답답할수록 생명의 주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영혼을 살리려고 또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에게 진실된 마음을 자꾸 드리려고 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문제 해결은 빨리 해결받고 찬송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예배대 인사 나오죠. 찬송하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찬송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나와서 찬송하는 것도 찬송하지만 마음 속에서 찬송이 올라와야 돼. 이게 뭐냐면은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만이 사랑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납니다. 주님은 나의 시작이요 나의 끝이요 나의 알파가요 오메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삶을 주님께 실제 전적으로 맡깁니다. 그러면서 주님에게 전적으로 긍휼과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심에서 진실되게 찬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교회 생활은 지식주의, 형식주의, 종교적 형식주의 아닙니다. 지식주의 아닙니다. 그리고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도덕주의, 인격중심주의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인격도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생명이 들어오면 인격이 바뀝니다. 성품이 바뀝니다. 전부 다 생명의 역사인 거예요. 쓰잘데없는 죄의식과 죄의 저주의 역사와 사망의 역사와 두려움이 엄습한다.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제대로 역사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구석구석에서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을 열라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열라. 마음을 여는 게 네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육신의 정욕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인간의 얕은 깨인 지식과 지혜를 향해서 자꾸 마음을 열고 인간의 문명과 문화와 그런 발전시킨 그런 인간의 지식의 세계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자꾸 마음을 열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네 마음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하나님하고 관계적으로는 마음을 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들, 물질이 새 나가는 것도 지켜야 되고 육체의 질병이 뭉그러지는 것도 지켜야 되고 인간관계의 화목이 깨지는 것도 지켜야 되는데 가장 기본은 뭐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 내 마음을 지키라. 따라하죠.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마음이 무식합니다. 마음이 교만합니다. 마음이 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문제예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아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열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면은요, 마음을 진실되게 열면은, 마음을 순전하게 열면은, 마음을 순수하게 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 믿음은 들음, 믿음은 들음. 들려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반짝 들려져서 끝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들어와서 살아 역사합니다. 운동합니다. 치료합니다. 수술합니다. 변화시킵니다. 내 스스로 내 성품 못 바꿉니다. 내 삶의 방법 고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수술해야지 고쳐집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기쁘면서도 힘든 것이 있어요. 늘 죄의식이 쫓아다닙니다. 죄의식. 두렵습니다. 이 생각으로만 죄를 져도 두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말씀이 들어와서 자꾸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다. 안 된다. 말씀이 와서 자꾸 역사를 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잡히느냐. 그 싸움이에요. 아멘. 그런데 말씀에 잡힙니다. 말씀이 사로잡습니다.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 중심에서 자꾸 감격이 올라옵니다. 찬양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문제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요. 저한테도 그렇고 너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가 항상 네가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네가 삐딱하게 보면은 삐딱하게 보이고 검은 안경 쓰고 보면 검게 보이고 투명한 안경 쓰고 보면 투명하게 보이듯이 항상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유 조건 까닭 억울한 환경 억울한 상황을 처했다 하더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가 문제라는 너하고 나하고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계속해서 열어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여는 게 뭐예요? 네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여기서 치면은 안 됩니다. 따라하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마음속에 샘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생각에 샘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 중심에서 긍정적인 생각이 자꾸 올라와야 돼요. 우리 집안은요 1대, 2대, 3대, 4대 제가 5대째입니다. 우리 집안에는 목사님도 많습니다. 장로님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중직들인 권사님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여성계 남성계 회장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내는 그 모습을 보니까 늘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늘 비판합니다. 늘 정죄합니다. 늘 거룩한 척합니다. 그리고 늘 원망합니다. 낙담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서 긍정적인 생각의 샘물이 계속해서 올라와야 돼요. 이스라엘 12정탐꾼 중에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가서 한번 탐지하고 조사하고 보고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12명 중에 10명은 완전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민수기 14장 9절에서 저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고난, 어떠한 아픔, 어떠한 답답함 겪는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하고 씨름하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와 의식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 그러면은 성장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비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정탐꾼은 겉을 봤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가서 탐지하고 와서 하는 말이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도다. 그들은 장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과 비교를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렵도다. 그러니까 옛날 그 애굽의 그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현실을, 그래서 신앙은 현실을 파악은 할 필요가 있죠. 원래 어차피 그런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 비교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을 자꾸 비교해서 계산하면은 이거 아무것도 못해요. 네. 가령 우리들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범할 때가 많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느냐. 근데 진짜 고통스럽고 고난이 오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 그거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근데 먹고 살만하고 그냥 그런 하면은 이 상황에서는 예배 드리러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한 불순종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고 이러한 이치 이러한 조건 속에 있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를 나오냐. 그러면서 다 이유 핑계 까닥대고 거의 대부분 우리들이 새벽 기도는 많이 안 나오지. 보통 통계가 출석교회 내 10분의 1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지금 한 30명에서 한 40명 새벽 기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도 요즘은 10분의 1 정도 나온대. 보통 교회에서 금요 기도에. 우리 교회는 한 50명에서 한 70명 비슷하지 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통계가 그러니까 그게 뭐 그러면 됐지. 이러면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배포는 크게 가져. 한번 따라하죠. 100% 다 나올지어다. 100% 다 나와야 돼. 그럼 무지막지 않은 교회, 이거 이성적으로 봤을 때 무지막지한 교회가 있더라고. 저쪽 수원 영통에 보면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너무 멋지잖아. 새벽 기도를 90% 100% 나온대. 제가 듣기에는 평상시에 그렇게 나온다고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은 정말 너무너무 귀하게 와지더라고. 그 사람의 신앙이 잘하는 것, 신앙이 최고로 올라가는 건 새벽 기도 잘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에 수요 예배 이런 것까지 잘 챙겨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 핑계 까닥대면은 끊임없이 자꾸 저 사람, 이 사람, 현실, 이러한 환경, 그러면 안악 자손이 딱 버티고 있다고 자꾸 와지는 거예요. 나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끝났어. 난 병들었어. 내가 어떻게 해? 내가가 자꾸 나옵니다. 내가. 그럼 주님이 그래. 야, 네 세상 나올 때 네가 나왔니? 내가 밀어줘서 이끌어서 나왔지. 네 지금까지 살아온 거 네 힘으로 살았니? 주님이 그럽니다. 근데 내가 자꾸 그러는 건 내 힘으로 살았다는 게 안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이래 보니까 어디 우리 타이틀만 스치면서 지나갔는데 어디서 매중 충돌이 일어났대. 외국에서는 그 뭐 한 50개 이상 충돌이 됐는지 뭐라고 사상자가 일어나고, 대만에서도 그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났고 죽고. 내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거 하나님이, 그게 부실공사래. 부실공사래도 얼마나 부실공사가 많습니까? 영적 세계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톡 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건물도 내가 참석을 했어요. 우리 이수원 집사가 안반에다가 뭐 받고 묻고 아무리 해도 주님이 흔들어 버리면 끝이다. 제가 대만 지진 난 거 보면서 그 생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한테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육신적인, 정욕적인, 인간적인, 계산적인 그런 것들은 자꾸 끊어내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들은 내 밥이라, 저들은 내 먹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거기 나와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 너무 대단해. 베드로는 하여튼 급하고 뜨거운 사람. 주여, 아무 제자도 안 그래. 주여, 나로 주님처럼 걸어서 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 얘기 듣고 오라. 그 말씀이 떨어지면서 베드로가 누구한테 집중을 했어요? 주님에게 집중을 한 거야. 주님에게 전적으로 집중을 하면 바다 위로 걸어서 가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네. 이성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는 죄악의 바다, 저주의 바다, 사망의 바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발로 밟고 가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저주를 이기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걸어가다가 바람이 불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환경의 바람, 주위에 나보다 현실적으로 잘 나가는 인간들의 관계, 상대적으로 비교당하는 열등감의 바람, 그러면서 그 환경과 조건과 사람과 이런 것들을, 그런 바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저주의 소욕에 잡히고 사망의 역사 속에 잡히고 그럽니다. 그럴지라도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아니, 죄에 안 빠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주에 안 잡히는 사람이 솔직히 어디 있어? 사망으로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대 인사 나누죠. 기도합시다. 네. 환경 자꾸 바라보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가 바뀌냐면은 말이 바뀌어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 버리시기 바랍니다. 삐뚤어진 말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킵니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생각이 올라옵니다. 믿음의 생각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말이 바뀝니다. 맞아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받습니다. 체험합니다. 그러면은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뀐다고. 구부러진 말을 안 해. 너 할 수 없어. 이거 구부러진 말이야. 영적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비전이 있고 아름다우고 귀한 아들, 딸인데 너는 야, 바보다. 너 끝났다. 바보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저를 구원하셨죠. 주님이 저를 피값으로 저를 치료하셨죠. 대속하신 보혈의 은혜로 주님 저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은 그거 하나만 본다니까. 자기 자식을 볼 때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고 외모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어그러지고 얽히고 설켜도 딱 그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영혼 한 사람만 보는 거예요. 따라하죠. 영혼을 들여다봅시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진짜 김정은이도 그래서 불쌍해. 김정은이를 누가 불쌍하다 그러겠어요? 보통 죽일 놈이라 그러지. 이성적으로 보면 진짜 죽일 놈이 그럼. 진짜 불쌍한 친구예요. 왜 그래? 무서워서 좀 봐라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쏴 죽이고 막 그러는 거지. 정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통치를 하는 게 아니야. 공포 정치를 하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바뀌어야 돼.
야, 너 할 수 있어. 당신 멋져. 우리 교회는 진짜 비전 있고 멋진 교회야. 이 말이 별로 안 나오는 사람들은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안에 병 들어서 그런 거야. 어떻게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고 이끌 수 있습니까? 딱 하나의 그 영혼을 본 거예요. 율법으로 보면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야. 있는 그대로 사실로 보는 거예요. 네. 부천에서 참 제가 말하기도 그런데 목사님 그 부부 사건을 보면서 저는 성질이 무지하게 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너무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두 가지가 맞아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오죽이나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었으면 그렇게까지 됐을까? 그렇게까지 마귀한테 이용을 당했을까? 불쌍한 거예요. 아니, 살인죄로 적용이 되어서 감옥에서 종신형을 받든지, 30년, 40년을 받든지 받겠지. 제발 그 감옥에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 영혼 구원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흠모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잘난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 꽤 도덕적인 사람들 이 얘기만 하면 미쳤다 그럽니다. 미쳤다. 주님이 가늠한 여인을 갖다가 용서할 때 주위 있는 사람들 다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지도 못해. 돌은 내려놓으면서도 저분은 다른 분하고는 틀려. 전 참 하여튼 범상치가 않아. 근데 좀 이상해, 희한해. 그렇게 봤을 거예요. 보통 통례적인 어떤 그 행보하고는 전혀 틀린 분. 그게 뭐예요? 영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보통은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프로그램, 세련됨 이런 것들을 포장이 잘 되고 거기에 지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제스처나 흐름이 잘 형성이 되면은 멋진 교회라래. 멋진 교회.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속을 들여다봐야 돼. 중심을 들여다봐야 돼. 아멘. 따라하죠. 외모 보지 맙시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긍정의 말을 해야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의의 말,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권능의 말, 영혼 살리는 말, 이러한 생명의 소리를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위에 성령님이 같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그런 자들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을 넘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역사가 뭐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봄이 본격적으로 이 봄 기운이 이 봄바람이 불면서 곳곳에서 이제 추위에 눌리고 얼어붙었던 것들이 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제 봄이 이제 다가올 텐데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 아멘. 여러분 삶의 생명의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생명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터의 생명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자꾸 고백하고 기도는 열심히 하다 보면은 긍정의 말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긍정의 말을 자꾸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귀한 거예요. 예,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 하지 않습니다. 예, 남 자꾸 비판하고 궁지를 몰고 그런 삐뚤어진 말 하지 않습니다. 긍정의 말을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합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됩니다.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우리 그렇게 생명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죠. 오른손 들고 따라하시고 마칩니다. 오늘부터 진짜로 다시 한번 마음을 지금 다져보세요. 오른손 드세요. 마음을 결심을 하는 게 중요해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오늘 들은 거 기가 막히게 저처럼 가서 이렇게 증거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결단을 하세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다시 따라해서 오늘부터 예수님만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겠습니다. 손 내리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수만 가지 수천 가지가 걸려. 용서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진짜 집중한다면 축복해야 되는데 난 진짜 행복한 놈인데 내가 왜 원망하지? 이러면 안 되지. 이게 계속 올라와. 네? 내 길은 혼이 열렸는데 따라하죠. 내 길은 혼이 열렸네. 예수님만 생각을 하면은 진짜 그분만 생각하면은 주위에 있는 수천 명이 와서 막혔어, 끝났어, 너는 끝났어, 너는 길이 없어 그러는데 계속해서 올라오면 너 열렸다라는 거예요. 너 혼이 다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그렇게 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의 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니에요. 이성적인 상식만을 추구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저는 시인의 마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인 중에 시인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시인이 별로 없지. 피곤한 사람이에요. 제가 나를 봐도. 근데 그런 시인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 모든 감성이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을 향해서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언어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늘 묵상을 가끔씩 하면서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네. 그렇게 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버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우습게 여기도록 내버려도 세워주십니다. 네. 복되게 합니다. 존귀케 빚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여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생명이 역사하는 존귀한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 모으시고 들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한 번만에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양갑하게 병든 것들, 문제가 되는 것들, 어리석은 것들마다 성자된 강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나 중심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생명의 말씀으로 수술하여 주시옵고 능력의 성령됨에 임재하여 수술하여 주시옵고 걸어가신 아버지여, 그러므로 우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살펴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들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펴주시고 세워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와 같이 사랑하시고 구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나이까.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우리들이 날이 갈수록 깨닫게 하시고, 온 만물은 하나님을 그렇게 순전하게 찬양컨만 수많은 인생들은 교회를 출석하는 많은 이 대한민국의 전세계 그리스도인들도 제대로 찬양하지 못할 때가 많은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과 이러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세상 것 육신의 것의 방해에 대해서, 미혹에 대해서 마음을 지키며 이제 순전한 신앙 고백, 찬송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마칩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예수를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손 드시고 가사 하나 묵상하면서 물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셨나이다.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구별하심의 이끌림 속에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 하나하나 그 삶의 생활에서도 구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채우시는 축복의 잔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더불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여기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